그 은혜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고민을 날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뭐 애들 때문에 산다는 어른들이 종종 있어요. 또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다가 권태기가 오죠. 또 50살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을 살 때가 종종 찾아와요. 이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살 이유가 없으니까. 자녀 때문에 죽도록 살았는데 자녀가 결국 내 품을 떠나니까 허망할 때가 있어요. 그죠? 또 남편을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이 남편은 쓸데없는 것에 마음 두고 했을 때 그 허망함. 내가 누군가, 무언가를 위해서 간절히 살아갔는데 그 실패와 낙담 때문에 주저앉고서 나 이제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끊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생명을 끊게 될까요? 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놓게 될까요? 내가 살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는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살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묻고 싶어요. 왜 사세요, 대체? 왜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시냐고. 죽지 못해 사세요?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간만 되면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도 너무 졸리고 너무 힘들면 그냥 각 차고 나가. 그리고 저에게 해야 될 일들 막 밀려 있거든요. 핸드폰을 딱 열면 일해야 할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배터리를 교체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일을 왜 하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건가?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우리 애들 못 먹이니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제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제 눈앞에 너무 분명하게 보였어요. 아이들이 보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렇지. 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니까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돈 버세요? 왜 이 태양빛에 그렇게 열심히 사시냐고요? 돈 10,000원 더 벌려고 그러신다면 여러분 그 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가 발견되어지면 내 수고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을 때 힘들긴 했지만 여러분 그 다음날 눈 떠졌잖아요. 그리고 힘들지만 어떻게 했죠? 갔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루를 살았잖아요. 왜요? 내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은 그 이유가 사라져버려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왜 잊어버린 채 그냥 힘들다라고만 하고 있네요. 저는 오늘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좀 분명해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해져서 이 시간이 좀 아름다워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이번 한 수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박수 칠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에 좀 서두를 열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어요. 모세는 지난 시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특신 계획과 은혜가 있어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악어에 잡아먹힐 위험도 있었지만 거기서 정말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제 파라면 정말 멋지게 필 것 같았지만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40살이 되던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애국 병사들을 보고 한 대 때렸더니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죠. 막 해서 광야로 도망다니다가 결국 이 모세의 장인을 만나게 돼요.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전의 일이.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왕자니까. 내가 애국 왕자가 될 신분이 아닌데 왕자가 됐으니까 난 어쩌면 특별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순간 이게 끝나버려요. 왜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버림받은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하면서 모세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고민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봐. 처음에는 그랬을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실 거야. 아니야, 난 이렇게 죽지 않아. 난 다시 저 애국으로 돌아가서 멋지게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고 난 그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1년, 2년은 버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려 40년 동안 되면서 모세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이런 꿈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양 밥 주고 야 가자 양들 데려다니고 그러니까 허무한 삶을 사는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게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부름 받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고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어느 순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권태기에 빠지셨나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좀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든지 해낼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실 기회를 여러분들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죠.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프레스턴에서 그 양들을 똑같이 치고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죠? 떨기나무라는 그냥 여러분 생각하면 뭐라고 가시덤불 정도로 생각하면 엉겅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엉겅퀴 같은 나무 같은 게 이스라엘에는 있어요. 광야의 섬이 있는데 그 엉겅퀴 같은 나무가 불에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없던 일도 아니에요. 그냥 종종 그냥 뭐 어쩌다가 한 번씩은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모세가 양들을 치러 가는 어느 날 일어난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종종 있었던 거 저기 불 붙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면 모세가 돌이 켰대요. 뭔가 이상한데 돌이 켜서 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려고 가까이 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가오는 모세를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할 일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모세는 그냥 어쩌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위에 더 많은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볼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제가 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모세는 그걸 볼 수 있는 마음, 아니 영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흔하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뭔가 특별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3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 거 하니 그때에 모세가 주목했던 건 떨기나무가 불이 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타지 않고 있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장면을 보고 지나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아이고 여기 당진 비전교회 있네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그냥 늘상 있는 일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무심코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뭔가 있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진 비전교회 오늘 이 예배를 그냥 끌려왔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정말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뭔가 있네?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이 자리를 오시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모세처럼 뭔가 특별한 일을 진짜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영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특별한 눈이 띄어지길 원해요. 그냥 우리 교회가 뭐가 있겠어. 소정선 목사가 늘상 하는 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 오늘도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신다면, 이 예배에 집중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당진 비전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맨날 똑같은 삶의 반복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아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했나요?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땐 뭐예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에요. 뭔가 기이한 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면 그 사건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일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4절을 바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돌이켜 오는 그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라고 그냥 와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계시지만 주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예배를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다시 돌이켜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4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래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서 돌이켜서 향했던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모세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통령이 여러분 여기 시장이 여러분들의 이름 알아요? 뜬금없이 여러분 찾아서 악수 막 쳐면서 어휴 이명숙 간사님 이렇게 이래봐요. 난 이름 알려준 적도 없는데. 그럼 뭔 얘기예요? 그 시장이 지금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알아주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만약에 그렇다.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특별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해서 눈이 말하는 여러분 생활 중에 정말 특별한 마음까지 여러분들이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렸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너의 이 다검을 오늘도 기다렸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상상해봤어요. 어쩌면 모세가 그 호렙산을 지나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떨기나무는 어쩌면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모세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건 상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날짜 중에 오늘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좀 특별하게 마음속에 소망하셔야 돼요. 오늘이라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떨기나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작은 세밀한 그 여러분들의 작은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시는 그 음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일을 할 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는 짜증만 났고요. 내가 이러려고 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네가 조금 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이 일 때문에 당신 다 밟아봤잖아요. 예, 저 당신 이렇게 구석구석 밟아본 적이 없어요. 저 당신 시내 돌아다닌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여기 교회 죽순이었거든요. 교회 교회 오면 책 읽거나 앉아서 거나 이러면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하면서 정말 당신 곳곳 골목 웬만한 골목은 다 들여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내리 딱 보잖아요. 아 여기 어디구나. 이제는 조금 알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던 말. 너 이렇게 돌아다닐 적 있어? 너 이렇게 곳곳 다니보니까 아 당신의 이런 곳도 있었구나. 아 이런 골목도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골목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이제 그곳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선포해요. 무슨 얘기예요? 너 여기까지 사랑해야 돼. 이 골목도 사랑해야 돼. 지금 너에게 맡긴 이 영들, 우리 당신 비전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곳 곳곳 골목골목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됐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품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재미가 처음에 어떤 거 짜증나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재밌어요. 왜요?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생기니까.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생기니까 재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떨기나무 불꽃이 임했던 그 순간 그 자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뭐래요?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그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걸어가려고 했던 그 순간 그 자리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났던, 하나님이 보신 그 자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일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니까 제가 서 있는 그곳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셨다. 아니, 이미 그곳은 거룩했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했던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도록 살아가는 곳, 정말 죽지 못해 일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섬기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곳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저에겐 큰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발견한 모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상상해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지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어느 날 초이에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초이에게 하나님이 저야 했어. 어떨 것 같아, 초이야? 목사님은 들었거든.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하나님 뭐든지 다 시켜주시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모세에게 막 심어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음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아픔을 들었어.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줄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킬 거라고요? 너에게, 모세에게 시킬 거라고요. 그렇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쩌면 벅찬 감동이 있었을지 몰라요. 저처럼. 그런데 모세에게는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 하나가 땅 생겨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의문이 생기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 좀 그렇지,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그치,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다 할 거야. 이러기보다는 하나님 저 못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할 만한 일은 여러분이 할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기 가서 라면 끓이세요 이러면 여기서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나 다 할 거예요. 근데 저기 가서 최고급 양식 한번 스파게티 다 할 수 있는, 아무튼 고급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결국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급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일 것만 같았던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만 같았던 거예요. 왜요? 내 능력으로는 지금 라면밖에 못 끓이거든요. 지금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만 같거든요. 그건 제대로 자기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을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그 일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당연히 난 못해요 라고 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부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반응해요. 나는 못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모세처럼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모세가 못했나요? 아니요, 해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 부담돼요. 잘하셨어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걸 좀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를 좀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막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데요. 십자가에 죽을 거래요. 내가 죽을 거래요. 근데 내가 죽는 걸 막을 거래,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베드로 너밖에 없다. 고맙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보호해주겠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 왜? 구원자거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한계에서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끝나는 일을 자신은 참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일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본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뛰어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명령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상상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상상으로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땐 너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네가 할 거라고 하고 너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지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결코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에서도 나오잖아. 그런데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서 네, 그 놈.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니까지 있게 할 수 있겠어? 너 돈도 없잖아. 이 나이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뭘 해?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 근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으니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십시오. 이걸 저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결론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난 못합니다. 또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에게 기영도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이리라 증거를 막 결국 설득시켜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진짜 지도, 정말 대단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이한 현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셔보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큰 일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안 되는 걸 보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시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일을 목도하고 그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상년 비전교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